윤석열 정부의 폐악질로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준엄한 시국에 반통일악법, 반민주악법,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5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조국의 자주통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엄한 삶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하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굳센 결의와 의지를 모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받은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십시오. 아멘. 작년 하반기부터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등등의 사유로 이미 35명 이상이 이미 구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증언은 그중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가장 연구 많이 하신, 또 신학과 북한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시다가 제7조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서 수사받으시고 또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 정대일 박사를 심찬 격려와 응원의 함성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촛불교회 증언을 한번 했는데요. 오늘 또 검찰에 송치가 돼가지고 아마 현장 증언으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불러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연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사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한 내용이, 연구자는 연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연구자는 자기의 연구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학문의 자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표현의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썼던 글들이 통상적인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건데요. 통상적인 학문의 자유의 범위,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학문적인 상상력을 제한하는 건 그거는 학문의 자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지금 이렇게 송치가 되어서 아마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을 하려고 할 텐데, 소환을 시도할 텐데 소환이 불응할 겁니다. 경찰 소환에도 불응했었는데요. 당연히 검찰 소환에 불응할 거예요. 사상과 자유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세상 법정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 양심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제 발로 이렇게 세상 법정에 걸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소환은 불응할 것이고요. 그럼 아마 체포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할 텐데, 체포가 되면은 아마 체포되어서 조사 받는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국가보안법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현대사와 관계되어 가지고 국가보안법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게 찾다 보니까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온 게 만들어진 게 1907년이더라고요. 1907년에 정미 7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일본하고. 그때는 한일 합방이 되기 전이죠. 합병은 1910년이잖아요. 3년 전입니다. 1907년에 정미 7조약으로 일본 놈들이 뭘 가져가냐면은 조선의 입법권을 가져가요. 대한민국 입법권을 가져가요. 입법권을 가져가는데, 입법권을 가져갔으니까 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만든 법이 정미 7조약에 의해서 1907년에 만든 법이 5대 악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5대 악법 중에서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게 보안법입니다. 보안법. 그때 만들어요. 1907년 7월 24일에 만듭니다. 보안법을. 보안법을 만드는데, 그 보안법 말고 5대 악법은 뭐냐면 신문지법, 사립학교령, 무슨 출판 신문지법, 출판사령 이런 건데, 그 전부 다 보안법의 부속적인 거예요. 부속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 보안법인데, 이 보안법은 놀랍게도 지금의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을 합쳐놓은 겁니다. 완전체예요. 불온한 말을 하면 안 되고, 결사를 하면 안 되고, 모임 같은 걸 하면 안 되고, 길거리에 글 같은 거나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면은 게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회 안전 질서를 해친 자는 태형 50대나 또는 10개월의 감옥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중에 태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 봐요. 이게 아주 정근대적인 악법인데, 이 법 자체가, 이 법을 만들 때 정작 일본 본국에는 보안법이 없었어요. 이 보안법은 식민지 조선을 위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준 식민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은요, 일본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 1925년에 만들었어요. 1925년에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이후로 사회주의 사상이 유포가 되니까, 천황제 폐지의 바람이 부니까 국채를 물랑케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히나 사유재산 제도를 반대하거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드는데요. 그보다 훨씬 일찍 1907년에 식민지 조선에는 독립을 방지하는 법인 보안법을 만들어 놓고, 이 보안법이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제령 1호 법령이 됩니다. 즉 한일 합방하고 난 다음에 일제가 제일 먼저 인정해 준 법이 보안법이에요. 보안법입니다. 그리고 이 보안법은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해방되고 8월에 해방되고 나서 11월에 미군정 포고령으로 미군정령 24호로 해가지고 바로 또 이게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법은 1907년에 제정된 다음에 이때까지도 이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는 독립방지법이었고요. 지금은 통일방지법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보안법 가지고요, 독립하자는 사람 때려잡았고, 지금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통일하자는 사람을 때려잡고 있는 116년에 걸쳐가지고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의 주권을 위해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법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반드시 없애야 될 거고요. 이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 땅에서는 주권을 찾을 수도 없고 통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식민지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든 권한,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잖아요.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군사주권인데, 이 군사주권을 지금 찾아오지 못하고 경제주권도 없습니다. 회사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되고요, 포판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접대를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요.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면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일본이 후쿠시마에 핵 오염수 방류하면 그 물 마시라 하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불합리를 반드시 혁파하고 우리가 인간으로 존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지음 받으신 대로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 법을 국가보안법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며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을 때려잡던 그 법을 그대로 자기 민족을 때려잡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법으로 정치인이나 노동자는 물론이고 종교인이나 학자에게도 망나니의 칼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주님, 법이란 게 어차피 오래전부터 있는 자,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 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매몰찬 존재이긴 했지만 이놈의 국가보안법은 정말 법이란 허울을 쓰고 그들의 하나없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밖에 쓰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정작 망나니의 칼끝이 향해야 할 곳은 그곳입니다. 이후에 선한 양심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구로서 전락한 국가보안법과 그걸 교묘히 악용하는 그들에게 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선한 양심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어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현장 증언과 기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남발하는 국정원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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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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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특송 시간입니다. 청년의 수 향림교회에 달리는 기관차 청남 난신도에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송은 탈방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떼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의 비례치한 그의 땅에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
예, 우리의 반역운동은 왜 손을 너 손 잡았어 나? 너 이리 와. 비키세요. 예배 방해. 양마. 아기는 뭘 가 임마. 야 이 새끼야. 왜 손을 대? 예배 방해죄로 들어가고 싶어. 무릎 싸가지 있는 것 봐도. 너 사진 찍어! 이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고 자빠졌어 이쪽에. 예, 예배 방해법이 새끼야. 마음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변혁운동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다수에 의한 압도적 대중운동이 될 것이며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예, 우리 구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진리 양심의 자유. 예, 예전에도 저런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썩어 문드러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민주 파괴, 민생이면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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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교, 구례개교,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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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반통일, 반민주, 국가반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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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는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정리가 되는 동안 노래 한 곡만 다시 하십시다. 예, 순서를 잠깐 바꿔서 민족의 노래 우리 한번 힘차게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참 반도의 땅 비에 젖은 싸움터에 민중의 해방 위에 너와 나 한 목숨 바쳐 진군하는 신새벽에 승리의 깃발 춤춘다. 놀아쳐라 민중이여.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떠합니까? 민생은 파탄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정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고 조국의 자주와 토기를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으며 일본 놈들과 한편에서 북한하고 전쟁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 벌이는 오염수를 그냥 마시자고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준엄한 시국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분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경찰들에게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뜻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매우 짧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철폐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모두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김지목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으로 하늘 뜻 표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본색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자가 대거 진출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 편향적인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정권을 차지하고 검찰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려는 사심을 권력을 이용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배 질서로 음흉하게 군림해온 검찰 권력이 이제 가시적으로 자리매김하려고 안간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심을 채우려는 현 정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민생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전국을 가까스로 지나온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욱 심각해진 민생고로 파탄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 이것은 버려두고 오로지 검찰공화국을 위한 권력놀이에 심취한 무지몽매한 대통령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본격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암흑의 권력으로 전국을 재편하려는 검찰공화국의 음모는 독재 정권의 연장선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협치의 정치는 윤석열 정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공안 정국을 부활시켜서 자신의 헤게모니만을 폭력적으로 강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은 독재자의 망령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대비되는 모든 것들을 악으로 간주하고 폭력으로 묻어버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첫째 줄부터 부정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적인 과정으로 공화, 곧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함입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은 검찰의 지배 권력으로 검찰 끈앞을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니 민주주의를 위해 값진 피를 흘린 역사를 회귀시키는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심으로 음모를 꾸미고 자신의 헤게모니를 폭력적으로 관철시켜온 독재자들의 고질적인 무기는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이승만은 수십만 명의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박정희는 민주열사를 투옥하고 집권을 연장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전두환은 광주를 학살했고 수많은 청년 학생들을 고문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 곧 양심, 사상, 정치,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초헌법적으로 권력자의 안위를 지켜온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인간의 천부 인권적 자유를 위해 철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존속과 민주주의는 병행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모순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요사이 1년 새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고 신공안정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독재 정권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문하고 학살할 수 있는 권력자임을 우리는 한국 현대사 역사의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칩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공화국의 나라를 위하여 검찰공화국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0월에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35년을 벗어나고 일제와 하등 다를 바 없었던 미군정 3년을 지나면서 과거의 굴욕에서 해방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발효하기 시작하던 때가 1948년이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승만 정부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수와 순천에서 발발했던 여순항쟁을 빌미로 일제 치하 통용되었던 치안유지법을 대략 손보아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목숨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순항쟁은 제주 4.3 항쟁을 잠재우고 토벌하려고 파견했던 국방군 제14연대가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항명하면서 발발한 사건입니다. 국방군이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양심을 지킨 것에 반하여 이승만 정부는 제주 4.3 항쟁에 관련한 제주도민을 초토화 작전으로 학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군대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을 중지시키는 헌법 위의 법, 또 이면의 법으로 아주 비상식적인 위헌법인데, 같은 해 1948년 8월에 국회의회법으로 추대되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추대시켰던 의회법을 정지시키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한강 다리를 부수고 피난하여 남하할 때도 국가보안법을 성실하게 사용하여 피난 내려갈 지역에 용공을 색출한답시고 수십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였습니다. 이른바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각하께서 내려가시는데 그 지역에 용공분자가 있어서는 안 되니 미리 색출하여 처형하되 시급히 처리하라는 학살 명령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형 집행의 근거가 되었고, 용공분자로 조금만 의심되어도 즉결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각하께서 남하하면서 학살된 민간인이 수십만 명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서 실제로 수많은 국민이 용공분자로 내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한 예는 제주 4.3 항쟁 중에 있었던 예비검속 처형 사건입니다. 4.3 항쟁이 군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종료되자 수많은 제주도민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많았으므로 재판을 통한 사면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앞뒤 재판을 가리지 않고 투옥된 이들을 모조리
사형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비 검속 사건인데 내려올지도 모를 북한군에 협조할 사람들의 싹을 자르려고 아예 다 처형해버린 이승만의 전쟁 범죄였습니다. 이 같은 야만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할 수 있었던 이승만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냉전 시기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는 공산주의 세력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했습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세계의 반공 세력에게 군사적, 원조적 지원을 해서 타국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의 대통령이 밝힌 것입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의 원조에 군침을 흘린 이승만은 냉전의 요충지였던 동북아에서 반공 세력을 초토화함으로써 미국에게 잘 보여 원조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공산주의자 색출을 명분으로 그토록 과감하게 자국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학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자행한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한국 현대사에서 씻을 수 없는 야만적 범죄의 근거였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무고한 희생자를 유발하는 악의 근원,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매우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는 국가보안법,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하는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정부 때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개정하여 탄생시킨 국가보안법은 권위주의 독재정부를 지나오면서 더욱 확대되고 강력해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독재 헤게모니를 지켜주는 수단이었기에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정권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는 부품 공작이 매우 유효했는데 부품 공작으로 한반도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분단을 영속시키는 죄악에도 국가보안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한 일례로 1988년 KBS의 한 심야 토론에서 당시 향림교회 홍근수 목사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셨는데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라고 했던 발언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1991년에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도 뻥끗하지 말아야 할 말, 공산주의. 책을 읽어서도 안 되고 연구해서도 안 될 공산주의. 헌법은 누구에게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결코 공산주의를 배울 수도 심지어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법 단계설에도 위배되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헌법의 정신을 바르게 구현시켜야 할 법률이 오히려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존속의 한국사 70년은 비상식적인 우리의 국가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최근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안산 하늘품교회의 석고로 집사님을 구속하였습니다. 조금 전 증언을 해주신 정대일 박사님도 지금 불구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공안 통치를 지속할 심산으로 한국사회 민주진영에 너희도 까불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독재정부의 다른 말 한마디만 해도 탄압하겠다는 노골적인 반민주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안달복달하더니 얼마 전 미국의 도감청에 대해 한마디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최악의 경제 불이익 시나리오를 받아들여 민생고의 장기화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한 달 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강제징용 배상의 제3자 변제라는 기괴한 해법을 일본에 바치는 있을 수 없는 외교를 벌이고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뻔뻔스레 떠들고 있으니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자기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님을 아주 뻔뻔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보안법이 여태도 존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독재자의 수단이 되어서 민주주의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폭력을 일삼고 나라를 미국과 일본 우익에 보란듯이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토록 신랄하게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악한 실체인 까닭입니다. 인간의 천부 인권적 자유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고대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여 해방시키셨습니다. 백성의 인권과 자유가 소중하신 것이기에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우리에게 신앙으로 화하여 오늘날 우리는 인권 신장과 평화 통일을 위해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환대해야 한다는 야훼 하나님의 사상이 성서 안에 율법과 예언으로 자리매김하였으므로 성서를 통해 신앙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 우리는 지배 권력에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탄압당하는 민중의 편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신앙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랑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말살시키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외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타인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이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투쟁하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정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출판, 결사의 자유에 천부인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그리하여 민주공화국으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합시다. 이한별 전도사님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기도회가 진행되는 중에 잠시 소동이 있었습니다. 김진철 운영위원장님께서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계신 걸 보니까 원만히 해결이 된 건 다행입니다. 네. 그래 든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를 당분간 저희가 촛불교회에서 한동안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도회는 이 자리에서 매달 한 번씩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잊지 마시고 촛불교회 공지 확인해 주셔서 이 자리 매번 채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회 안내입니다. 505번째 촛불 기도회는요, 싸우는 상가 세입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중구청 앞에서 진행되고요. 이 기도회는 중구에서 싸우고 있는 상가 세입자, 을지오비베어, 청계천 을지로 상인들, 그리고 명동 재개발 이지구 세입자 대책위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명동 재개발 이지구의 주방 만개츠가 강제집행 계고장을 받아서 지금 9일차 24시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나이가 꽤나 있으신 편이라 오늘 가서 여쭤보니까 다들 몸져 누우시고 약도 받아가지고 버텨가면서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더 힘을 보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향리교회 사회부에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화해와 일체의 마음 인사를 나눕시다. 예, 마침 노래, 민중의 노래로서 마침 노래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둠의 참반도에 땅기에 젖은 싸움터에 민족의 해방 위에 너와 나 한 목숨 바쳐 자 예, 우리의 반영운동은 절대 다수에 의한 압도적인 대중운동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길에서 잡은 손 놓지 맙시다. 우리 그 길에서 일심단결 강구분투합시다. 예, 공동축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축복합니다. 정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길 앞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국가보안법으로 피해 입은 이들과 폐지를 위해 애쓰는 이들과 함께 뜻을 모으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고난의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